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찬양의 찬양을 들으니까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티가 바뀌었네요. 우리 이라영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는 청춘 행복학교였습니다. 또 이렇게 오셔갖고 여러 가지로 또 함께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노인들 모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이름이 미문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선천적 지체장애인,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나이가 한 40세 남짓한 이 남자에게 우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볼 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성전 보이죠? 성전이 복판에 성전이고 양쪽에 성전 마당입니다. 저기 들어가고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또 세계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길을 와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놀랐단 말이에요. 자,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걷게 되었어? 내가 수십 년 동안 보아왔지만 늘 그 자리에서 앉아서 걷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걷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전부 다 눈이 둥그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두 달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가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살으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분을 고쳤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주목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돌아보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대단한 것 같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권력을 손에 놓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5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반은 뒤집어 엎었던 그 놀라운 사람 계시죠? 근데 그분도 지금 저기 양산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검찰에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자, 세상에 사람은 어떤 권력, 어떤 뭐를 가지고 있건 간에 사람은,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대단한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세상에 대단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놓는 순간에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주목하지 마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께서 다시 사셨고,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야, 5천명,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도할 때에 불과 120명이었잖아요. 120명. 그런데 한 며칠 사이에 5천 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또 그 성전 미문에서 그 40세 남짓한 그 남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남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서, 야, 맞다. 예수가 살아났구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만.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셨구만. 그분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말이 진실이었구만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런 능력들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렇게 진전되어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질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파리가 달라듭니다. 뭐 도시 사는 사람들은 유리마, 니네 방에서 맛있는 음식 이래 딱 펼쳐놓으면은 파리가 오나 안 오나? 안 오지. 도시는 파리가 없지, 그지? 아파트 뭐 니네 몇 층이지? 13층에다가 13층에 파리가 1층에서 1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날아가지고 올라가려면 힘들고 못 올라가지. 그럼 문 딱 닫아 놓으면 물론 그렇지만 도시는 음식만 딱 맛있는 거 차려 놓으면 막 시골은 음식만 차려 놓으면 파리들이 뭐 어디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착 날아와가지고 얼마나 귀찮은지. 손님들 와가지고 귀한 손님들 왔는데 파리 와갖고 일어나는 가면 얼마나 참 손님들한테 보기 민망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가로막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40세 남짓 된 그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남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만, 나도 그를 믿어야 되겠구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때에 그들에게 그 말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다 그랬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성전의 경비대장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2달 전에 예수님을 음모로서 작업한 사람, 공작을 한 사람들, 선동을 하고, 그래서 그 짓을 가지고 선동을 해서 지난 6월절에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공작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작업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노하겠습니까? 분노하죠.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나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은 싫어하여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표정 자체가 굉장히 분노하는. 아니 이것들이 뭐 이런 놈들이 있어. 그래서 잡아서 가두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 예수님을 그 최후 만찬 그날 저녁 밤에 예수님을 체포했잖아요.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그 신문한 그 사람들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무섭죠?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가 2달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이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서 지금 사도들을 세우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너희가 행하였느냐 하고 이게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참 환경이 여러모로 참 안 받쳐주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근데 다 그런 거 기도하고 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또가 죄인들 딱 잡아다 놓고 그 동원해서 다 묶어놓고 다 신문하잖아요, 그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딱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딱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달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하나 그중에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래서 눈치 실실 보면서 대제사장 저 바깥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면서 불을 쬐고 있다가 저 안에는 예수님 신문 받으시고 바깥에 떨어있다가 그 여종이 당신도 저 한패 아니냐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 베드로인데 2달 전에 그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또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큰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자,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우리 가난한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이 서면은 뭔가는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막 엄청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들 앞에 또 서도 그렇고 세상에는 좀 뭔지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위축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옛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전부 다 학자급들, 박사급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도들 딱 불러놓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탁 치면은 그러니까 2달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 어째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것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되던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많이 가져보면 또 뭐합니까? 좋기야 좋죠.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 요즘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뭔가 무기력하고 위축되고 열등감 있는 그런 것들 다 사라져. 아주 당당하게 2달 전에 베드로 2달 전에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그 40세 남짓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걷지 못하는 그를 고쳐주고 그가 예수 믿게 된 이 일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 선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이 착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선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제2차로 청춘 행복학교를 했습니다만 가서 홍보하고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리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경로당마다 가면은 어떤 경로당 가면은 막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고 빈손으로 오시지 뭐 이런 걸 막 하고 오십니까 하면서 막 고맙다 그러고 막 환영하고 그런데 이마다 동네마다 그 분위기가 영 달라요. 우리가 뭐 한 5-6군데 이렇게 경로당 이렇게 하는 근데 어떤 데 가면 쌀랑하게 가고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막 온갖 멸시와 천대를 하는 눈치가 역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기가 죽는다니까. 우리 전번에 추석 전에
여기 그 북쪽에 도토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토골 그쪽에 무슨 그 경로당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할매들이 많이 모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할매 한 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깐족깐족하게 막 계속 그러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막 좀 막 힘이 빠지고 그러는지. 네, 여러분 그 힘 빠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몸부림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까? 그게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선한 일.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헌신적인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귀한 일은, 그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가면 지금 무슨 광신자들도 아니고 뭐 하면서 막 저기 이게 홍보하러 가면은 그 할매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모시고 왔다가 태워다 주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고맙다고 막 왜 그래 좋은 일을 합니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쏘가봐서 할매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막 불러 모아가지고 뭐 물건 팔고 약 팔고 뭐 팔고 막 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난리 나고 그런 일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그렇게 위해갖고 우리를 부르는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래 한 번만 가보자고 왔는데 야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겠습니다 하면서 할매들이 또 어제 또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그 물건 할매들과 아무것도 잘 판단력이 부족한 할매들한테 그 물건 팔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를 위해서 어제도 오셔갖고 섬기는 그런 손길들. 자 우리 저기 손정희 선생님 풍선 어제 풍선 해놨던 거 다 또 다음 교회 하려고 다 들고 갔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선한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위축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가난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줄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 앞에 조금의 위축됨도 없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얼마나 담대하냐. 여기 보면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원래 이 사람들 다 밑바닥 인생들 아니냐,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좀 밑바닥 인생들 아니냐 하고 딱 무시하잖아. 벌써 이 사람들은 말씨가 다릅니다. 여러분 딱 들어보면 또 말씨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신다 이러면 사람들 보면 저 경상도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대부분이 알 수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도 말씨 억양 들어보면 구분이 됩니다. 말씨 딱 들어보면 쟤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애들이구나. 아예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우고 뭐 가난하고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딱 하는데 2달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닌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당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참 위축되고 이러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내가 이 침체에서 이 낙심한 데서 일어서서 이 상황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담대해지고 당당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이래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은 대답을 잘할 때도 있지만 좀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엉뚱한 소리들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멍뚱한 소리하고 뭔지 이게 참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 베드로도 말하는 게 달라져 버려. 그 담대한 말씀, 지혜,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막 구약 신약 성경은 당시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딱 말씀을 그 순간에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딱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예수는 자 11절에 이 예수는 그 다음에 기억 나오죠. 기억하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게 기억하고 맨 밑에 기억에 주 달아놨죠.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2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돌이라고 갖다 버렸지만은 그 돌은 구원의 기초돌이 되는 분입니다 하고 시편 118편을 딱 인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지혜가 순간적으로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옛날에 그 대구 서현교회에서 그 김신조 있잖아요. 김신조 목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 그 북한에서 이제 특수부대 해가지고 이제 특수 임무를 받고 남한의 무장공비라 그러잖아요. 그 1968년도가 그래요. 자, 68년도인가 그때인데 그분이 이제 32명인가 무장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박정희 목 따러 왔으다. 박정희 목 따러 왔으다. 야,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엄청난 산길을 시속 110km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답해 32명이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파주를 해가지고 막 들어오더라. 겨울에 그때 2월달인가 1월달인가 그렇잖아요. 파주에서 어디 숨어있다가 산에 나무꾼하고 막 부딪힌 거예요. 나무꾼하고 딱 부딪혔는데 나무꾼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그죠? 그 형제가 있었는 거예요. 그분 형제들이 총 4명인가 그래요. 탁 부딪혔는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40명인가 32명인가 뭐 있는데 그 사람들 딱 부딪힌 거예요. 딱 보고는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근데 그쪽에서도 놀란 거야.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놈이 안 죽이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그 뒤에 본부에다가 뭐 전화를 통신을 했는가 봐요. 죽일까 말까 하는데 그 통신이 제대로 안 돼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사람 죽이는 기계들인데 죽이려면 한 1초만 하면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나무꾼 우시 형제라 그래. 우시 형제가 막 그 중에 한 명이 막 그 사람들이 무장 공비인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 야, 오늘 죽었구나. 근데 막 그 시간에 김신조 목사님의 그 간증에 그런 게 나옵니다. 막 속으로는 막 엄청 순간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 막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갑자기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선생님들 북쪽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소 우리는 북에서 왔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 김일성 주성님은 잘 계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라 이게 우리 편이네. 우리를 기다렸다고. 자기도 어리둥절하잖아. 어리둥절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김일성 뭐 수령님은 잘 계신다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얘들은 플로레타리아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죽일 수 있겠나 그래갖고 다짐을 하고 살려준 거예요. 김신조 목사님 말이 성령님께서 순간에 지혜를 나중에 만나봤겠죠. 만나봤겠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살았습니다. 32명 중에 다 죽고 한 사람 남아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죠. 나중에 그 사람 이야기가 너희가 적군 앞에 적들 앞에 성경에 말씀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왕들 앞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연구하지 마라. 내가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목숨을 그리고 이튿날 가갖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막 이렇게 막 한국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말을 잘 조리 있게 말을 따박따박 하니까 이 사람들도 변박할 수 없는 이 학자들이죠. 전부 다 이 사람들 학자들이고 뭐 나름대로 다 그런 사람들인데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로서 조리 있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옆에 보면은 14절 말씀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 앞에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말을 따박따박하게 하는데 보니까 뭐 어떻게 지금 처벌할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을 한 후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담대함 그 다음에 지혜로움. 이게 목회자도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또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강단했을 때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난 뭐 제대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요. 뭐 그렇다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자, 공부하는 우리 나무기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기도 안 해요? 기도해라. 해야 된다니까. 자, 여기만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어?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 안 하면 손 들. 자, 손 들어봐. 기도하면은 이리 하고 안 하면 이리 봐. 자, 우리 기도한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해야 되겠어. 민욱이. 나 이름 헷갈려. 자, 민욱이도 기도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품격이 있어집니다. 사람이 품격이 있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가정에 필요한 것들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